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8절, 19절 우리 두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19절까지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어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리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복음의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삶의 현장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복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장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있어서 그 말의 전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게임이 있죠. 여러 명이 한 줄을 서서 이제 한 사람에게 어떤 단어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단어가 사람들을 거쳐가면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로 대답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 게임은 무슨 게임이라고 해요? 고요 속의 위치? 하여튼 그런 게임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오전에 어떤 라디오에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편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편견이 뭐예요? 사람들은 그 누구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 편견이 뭐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향적 견해. 그렇죠?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 뭐 이런 것을 알 수 있어. 그리고 뭐 어떤 편견의 바탕은 자신만의 어떤 관념, 고정관념이 될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사람들마다 편견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편견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왜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므로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전제가 항상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 안에서 알고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편견을 넘어서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며 기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편견으로 일어나는 소소한 갈등에서부터 큰 살인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왜 살인이 일어나고 왜 다툼이 일어나요? 편견 때문에. 그래서 이 편견을 지적한 영화의 제목도 있죠. 오만과 편견이라는 예전 영화이긴 하지만 꽤나 유명했던 영화가 있어요. 오만과 편견은 같은 것이에요. 오만한 자들이 편견이 강하거든. 너는 이래. 저도 대화를 할 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식당에서 물김치를 어디에 가서 물김치를 먹는데 이 물김치의 맛이 너무 익숙한 거야. 맛있다. 근데 이게 왜 여기에서 이런 맛이 나지?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지. 물김치 혹시 어디서 난 겁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사모님 거예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집에서 먹던 물김치를 거기 나눠줘가지고 거기서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목소리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야, 이런 식으로 홍보하나? 이러더라고요. 나는 홍보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렇죠. 자, 단적인 예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계시록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주의 사자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면은 무엇이 일어난다? 자,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성경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핍박이 일어나고 교회가 흩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소수의 무리들이 여러 곳에 모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 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복음과 은혜의 법에서 떠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믿는 무리들에게서 분리되어지고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디도 장군에게 있어서 멸망을 당할 때에 그들도 똑같이 유대인 틈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아주 처절하고 치욕적인 전쟁의 죽음의 결과를 맞이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란 믿는 믿음 안에 더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한국 기독교에서도 은연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똑바로 살지 못하면 지옥 간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변화되는 삶으로 자라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학적인 용어에 이런 게 있어요. 구원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러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생각은 이 죄악의 땅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요. 이 불신앙의 세상 속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겠지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만을 보고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똑바로 못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것은 거짓교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사도 바울과 성경 어디에도 믿고 난 다음에 똑바로 못 살면 지옥 간다 말이 없어요. 믿음에 연약하여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그 베드로에게까지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고 초대교회 사도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할 수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영도자로 하나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아멘.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큰 확신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뻔뻔하거나 뭐 어떤 영화에 나왔던 죄수와 같이 나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혼자서 종교적인 이상의 심취해 있는 이상 증세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소망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절 보세요. 19절 읽습니다.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십니다.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만이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 각자 이상한 자신의 형상대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자, 물어봅시다. 꿈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여보세요, 학생들. 꿈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이 열심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여보세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 오전에도 살펴봤잖아요. 세상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 믿음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말씀 더하고 빼고 이런 현상들은 오히려 자신과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와 이 땅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왜 자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느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 아니, 할 말이 저거밖에 없나? 저 사람은 지식의 수준이 낮은 게 아닌가? 여보세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사람들은 이상해. 왜 지식의 수준이 높고 뭐 인격적인 소양이 훌륭하고 학식이 좋아서 성경을 잘 해석하고 풀고 다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비밀이 빠져있다. 그것은 자신을 높이는 거짓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랬잖아요. 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 아멘. 복음과 그 진리의 말씀. 그것으로 시작한 것이 한국교회잖아요.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어때요? 학벌과 교회 외형과 성도의 자산 수준과 언제부터 그랬냐는 거죠? 언제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살기 좋아진 시대를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시작과 중심과 끝에는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또
아유, 예수님 믿을 필요 있냐? 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세상의 돈도 바라보고 이 땅의 것도 바라보고 살아야지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두루두루 살아가야지 뭐 예수님 믿는다고 되겠냐? 그 전부 틀린 말이에요. 요즘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미신, 세속의 가치가 뭐라고 했지요? 돈, 명예, 성공, 이죠? 남을 밟고서라도 일어서야 된다라는 이상한 가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지. 그 외에 이단 사설들, 그리고 사이비 교리들. 이때 당시는 영재주의, 그래가지고 막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며 영적인 어떤 것들을 막 신비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게 다지, 어때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든 어떤 것을 통하여서든 우리에게 또 다른 사인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신비적인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비적인 경험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신비적인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높일 수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어때요? 신비적인 경험하면 마치 자기가 어찌 특별한 사람처럼 여겨져요. 마치 자기가 특출한 사람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그래요. 다 틀렸어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내가 방언했대. 방언한 게 왜요? 그럼 난 그랬죠. 난 예수님 믿는데 방언했다. 내가 샬라샬라 기도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어떤 연계를 뛰어넘는 어떤 경험이 있다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또 뭐예요? 온유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가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그 사람이 진짜. 아멘. 뭐 아닌 말따나 뭐 환상을 보고 그럼 뭐지 할 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높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고 방언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나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셨구나. 이것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사로 사용해야 되겠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해요. 이렇게 방향이에요. 방언 좀 했다고 너는 방언 못했지 에이 뭐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역사 중에 과거에 그런 게 있었거든. 방언해야 구원받았다. 이상해요.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언을 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니까 어머 목사님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또박또박 알아듣게 하십니까? 이래. 그러면 기도를 알아듣게 해야지. 못 알아듣게 옹알 때요? 옹알이 이래야 돼요? 너무 웃긴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사라졌죠. 옛날에는 불의 사자를 기르는 양성소라 해가지고 갔는데 방언을 해야 되는데 방언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 눈을 감고 하늘을 보고 개골개골 해봐라. 계속 개골개골. 무슨 개구리요? 우리가 개구리의 자녀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 기도를 또박또박 해야지. 뭐 하나님도 그러세요. 자꾸 옹알옹알 되면 야야 말을 똑바로 해라. 내가 못 알아듣겠다 이놈아. 영상을 몇채나 볼지 모르겠지만 보시는 분들도 정신 차려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성도의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비로소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결코 협박성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보다 뭘 더해 자꾸. 요리도요, 딱 레시피대로 했는데 자기가 먹어봤을 때 자기 주관적인 입맛에 빠진 사람들은 좀 싱겁네 계속 소금을 부어. 그러다가 소태가 돼. 맛이 이상해져 버려요. 레시피가 있는데 나는 좀 별론데 이러면서 자꾸 뭔가 양념을 빼잖아. 그러면 밍밍한 맹물이 돼요. 아무 맛도 없는 그냥 물이 되듯이.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메시아이심을 더욱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재앙의 결과들은 결국 누구의 책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오만과 편견에 쌓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뺀 자들이 당해야 될 죄와 저주의 삶의 모습이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알고 한 주간의 모든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복에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고 나누어가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오만과 편견의 불신앙을 제하여 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간구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박혀있는 오만과 편견의 모든 불신앙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태워주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여 그리스도가 되심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삶이 변화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은혜 아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불신앙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임마누엘의 복된 은혜의 삶 속에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영상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